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진 않았는데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가고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중에 하나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과 또 하나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고 시간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활용할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6월 말을 맞이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과연 나는 그 시간들을 가치 있게 또 보람 있게 보내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내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병리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병리 현상이 바로 성인 아이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이 말 속에는 다음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영향력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떠나지 않고 내 삶과 내 의식구조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영향력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내 안에 존재하는 과거의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보편적인 용어로는 성인 아동 또는 성인 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주위에 보면 이 성인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랄 때 경험했던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를 망치며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푸념식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라고 별 수 있겠니? 너도 나처럼 불행할 거야. 안 봐도 뻔해.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가운데 딸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어머니가 보란 듯이 갚아주리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과 반항의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간섭과 푸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빨리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마침내 집을 나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술버릇이 아주 고약해서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왔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불행한 삶과 어머니의 그 푸념이 그토록 싫어서 집을 뛰쳐나왔지만 그녀의 삶도 어머니와 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성인 아이의 극복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영향력이 다 나쁘고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기억이나 선한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좋지 못한 기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기억 또 상처의 기억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나쁜 기억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불행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큰 상처나 충격을 받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년이 되어서도 어린아이 상태에 그대로 멈춰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받은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만큼 성숙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인아이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성인아이의 모습을 다음 6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성취 지향적인 성인아이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1등을 해야 되고 100점을 맞아야 합니다. 제법 오래전에 학교 생활을 주제로 해서 방영된 TV 드라마에서 1등 컴플렉스에 걸린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프고 2등을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의 배후에는 완벽주의적 사고를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95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95점 얼마나 좋은 점입니까? 그런데 이 95점을 받아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100점을 받을 수 있었잖아 하며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평생 성취 지향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상당한 성취를 이루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실패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요 모순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암에 걸릴 확률 또한 누구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하는 성인아이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대개 아주 강압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보니 매사를 지시하고 매사를 감독하고 훈계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훈계와 감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훈계하고 체벌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분노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생긴 분노는 성장하면서 다음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나 윗사람 등 권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반항하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피한다든지 가출한다든지 넉장을 부리는 등 자기 의무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경우, 소위 태업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분노하는 아이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뒤에는 강압형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존적인 성인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는 과잉 보호형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이런 유형의 부모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요구를 다 받아주고 수용합니다.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이가 해야 될 일까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또 그처럼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는데도 자녀들의 잘못을 교정하기보다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감싸줍니다. 이런 부분은 자녀가 잘못해서 선생님에게 야단 맞는 것조차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자기 아이를 꾸중하거나 주의를 주면 참지 못하고 남의 자식에게 왜 그러냐며 자식만 감쌉니다. 이런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소외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또 꾸중을 듣지 않고 살다 보니 자기만 옳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령만 하는 스타일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나 좀 씻겨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네 손으로 씻으면 되지 않니?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씻으면 손에 물이 묻잖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는 과잉 보호용으로 자라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지 않습니까? 만족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쉽게 근태를 느끼고 불만스러워하는 사람 배후에는 이 과잉 보호용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성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의 배후에는 대개 유약한 부모가 있고 그 부모에게서는 전혀 권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모에게는 인생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원칙도 철학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자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끌려다닙니다. 자녀가 상전이요, 부모는 종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자랄수록 욕구가 더 커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 절제가 없습니다. 다섯째는 고독한 성인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처럼 고독한 아이의 배후에는 방치형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바쁜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또는 부모 중 누군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경우 그는 홀로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고독한 성인 아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면서도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를 깊게 맺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치형 부모 밑에서 자란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학적인 성인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 배후에는 거부형 부모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하고는 좀 이상해요. 거부라는 것은 큰 부자라는 뜻이 아니고 안 돼, 거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부형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 이런 스타일의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동안 굶주렸던 애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니 이 욕구대로 응해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을 적이 없는 자라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병든 성인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라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고향,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 속에는 스스로 다스리기 힘든 분노와 좌절, 상처와 고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와 고독들이 그의 삶을 왜곡시키고 삐뚤어지게 나가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병든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인아이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든 성인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경험이 준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를 치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괴로워한다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F. 셰더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톱질이 끝난 톱밥과 같다. 그 톱밥을 누가 다시 톱질할 수 있겠는가? 과거를 용서하라. 또 워크 웨클리는 소금물이 우리의 갈증을 없애지 못하듯이 복수는 우리의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털어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상처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상처가 썬뿌리가 되어서 자꾸 나를 찌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좋은 일, 창조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고 피해준 사람이나 상처를 기억하는데, 상처를 더듬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렸노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르게오는 깨끗이 처리해버리다, 지워버리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깨끗이 처리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과거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인아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성인아이가 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치유의 은혜를 우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거기 너무 그냥 잠을 막 깊게 자시는 분이 계시네요. 영 시험을 받네. 저도 자고 싶어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부모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뭡니까? 두 번째로, 내 부모님은 서로 사랑을 잘 표현했는가? 아니면 남남처럼 살았는가? 세 번째로, 우리 가정에 유전적인 질병은 없는가? 네 번째로, 우리 가정에 무속과 관계된 그런 관습은 없는가? 다섯 번째, 서로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여섯 번째, 혹시 도벽이나 거짓말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가? 일곱 번째, 중독의 성향 및 정세는 없었는가? 뭔가 하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잘 끊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내 안에 없는가? 여덟 번째, 부모님의 행동 때문에 크게 화가 난 적은 없는가? 마지막으로, 지금도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뭔가 다가오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대답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인아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여러분, 대를 이어서 내려온 이 성인아이의 모습,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혹시 아내라고 했다가 목숨을 잃을까봐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도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거짓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거짓말의 내용까지도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것입니다. 이 점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속이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자식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치우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처럼 쏟고 속이는 역사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이 외에도 하나의 죄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보다도 이삭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또 이삭은 큰아들 에스를 더 좋아했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들 가운데서 라헬을 더 좋아했고 아들들 중에서도 라헬의 소생인 요셉만 유독 좋아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해입히고 다 해야 되는 노동까지 면제시켜주므로 형제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뜻하지 않은 비극들이 그 가족들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보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그거 못 보던 잔데 어디서 났니? 친구 건데 좋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야, 이 녀석아, 그건 도둑질이잖아. 도둑질하면 되니?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요? 아빠가 사주시려고요? 아빠는 그런 거 안 사주잖아요. 이놈아,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회사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 그야말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상의 죄, 아니 우리 부모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죄의 뿌리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과거를 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6장 40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스른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동시에 누구 죄를?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 죄의 뿌리가 있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 죄와 더불어 아버지 어머니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복은 대속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부모의 죄와 조상들이 저지른 저주거리를 내가 대신해서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의 죄를 자복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와 조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와 친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소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채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무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토록 큰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도 부모나 내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몰라서 또는 자기 한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를 원망하기 전에, 부모 탓하기 전에 우리의 무지와, 아니 그들의 무지와 부모들의 무지와 한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뿐만이 아닙니다. 참 말하기 힘든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모를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오늘처럼 다듬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연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그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란 겁니다. 그것도 요셉을 애굽 총리로 높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용서할 거리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모의 무지와 한계를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그런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설령 의도적으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더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모든 것, 아니 부모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차원 높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성인 나이의 흔적이 있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를 무조건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폴 트로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주 캄캄한 암실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모든 것이 차츰차츰 드러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과거의 어두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상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 사건, 그래서 무조건 피하고만 싶었던 그 사건을 다시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아픈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주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저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묻어두고 감춰뒀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치유자, 내 회복자 되시오니 나의 상처와 이 아픔을 깨끗이 아물게 해주십시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 하늘 아버지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픈 상처를 주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더 큰 은혜 세계로 더약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내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내 삶이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처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데는, 왜곡된 삶을 사는 데는 부모의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것을 잘못 수용하고 잘못 처리하고 잘못 반응한 내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맺힌 것이 풀리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위에서도 여러분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앞으로 도약한 사람, 발전한 사람 보십시오. 그들은 그 문제 속에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들을 고쳐가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다고요? 아니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다고요? 아니죠. 각기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를 어떻게 해요? 나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는 안 먹고 아버지만 먹었는데 자동적으로 내 이까지 시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 포도를 먹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가 이렇게 싫은 것은 우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시디인 그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를 할지라도 그것이 싫어서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둑의 아이도 정직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기생이나 창녀의 아이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선택, 내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내 속에 자리 잡게 한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과거의 실패나 상처는 도리어 내 인생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관용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정이 참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도 열등감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만약 나에게 그런 약점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토록 엄청난 복음의 은혜의 간격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천한 자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자 내가 작고 못생겼다는 것, 또 가난해서 남에게 얹혀 사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하면 내게 그런 아픔과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 당하는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약점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추지 마십시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가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제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성인 아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것,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인 아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동시에 묵상은 우리를 주께로 이끄는 길이요 사랑을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같아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에너지가 그것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영상을 지울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부모나 자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뜻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젊은 나이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지런한 기업가로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내만 보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내는 미모도 뛰어났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만 보면 화가 났고,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제대로 된 애정 표현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화를 못 이겨서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다짐을 하면서 생각대로 안 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깊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겪은 성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많이 맞으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매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아내를 대상으로 자기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후에 그분은 상담하는 가운데 자기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정오가 나를 자꾸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생각할 시간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그 미운 사람 바라보며 원망하던 시선을 거두어서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닮게 해주십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상처 준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어준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상처, 아픔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근세로 우리의 성인 아이와 저주가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나를 얽어매고 있던 과거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캐런 케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거나 인생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 또 그러한 인생 자체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아픈 과거를 창조적으로 기억합니다. 쓰라린 과거를 외면하거나 맹목적으로 잊어버리면 그 고통스러운 지난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아니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해방을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멋진 복과 성숙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폭넓은 인간으로, 폭넓은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인 아이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은총, 새롭게 하시는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